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사실 남을 용서해 주는 게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네 번 정도, 다섯 번. 오늘 베드로가 질문을 하면서 몇 번을 용서해 주리까? 7번? 일곱 번까지 용서하오리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가 다들 산수를 잘 하시지만 7 곱하기 70 490번까지라도 용서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어떤 임금에게 종들이 있었는데 임금이 이제 종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제 결산할 날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종들 중에 어떤 한 종이 임금에게 무려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던 거예요. 이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이렇게 어른이 성인이 이렇게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급료라고 해요. 그러니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는 6,000일 동안 이렇게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래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기에는 어떤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만 해도 그렇게 큰 액수인데 무려 10,000달란트를 빚을 진 종이 있었대요. 자, 그런데 왕이 임금이 그때 이 종에게 아마도 이제 돈을 갚아라 했겠죠. 했더니 이 종이 아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어쨌든 임금이 안 된다. 지금 당장 가서 네 몸을 팔고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얼른 갚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종이 막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게 참아주십시오. 제게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그렇게 막 애걸 하면서 그렇게 임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표현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와 임금이 조금 이렇게 됐는지 갑자기 이 종에게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 그 10,000달란트 하나도 갚지 않아도 되도록 내가 탕감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종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걸 갚아야 되는데 아니 그걸 갚지 못해서 이제는 왕이 임금으로 하여금 네 몸을 팔고 자녀를 팔고 아내를 팔고 다 팔아서 갚아라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임금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 하나도 갚지 않아도 되도록 내가 다 탕감해 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종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도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룰루랄라 신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한테 예전에 이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가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 잘 만났다 싶어가지고 이 종이 자기 동료한테 쫓아가가지고 멱살을 잡고는 야 이놈아 얼른 내 돈 내라 하면서 막 붙들고 흔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유 여보게 좀 참아주소. 내가 꼭 갚겠으니 좀 조금만 참아주소. 애걸 하는 거예요.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허락하지 않고 자기 동료 친구가 빚을 갚도록 옥에 집어넣어 버렸대요. 이 모습을 보던 주위 사람들이 왕에게 임금에게 달려가서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화가 나서 어서 그 종을 불러와라. 종이 임금 앞에 섰어요. 임금이 말했어요. 악한 종아, 내가
네가 이렇게 나한테 빌기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거늘 너는 어찌 그 너의 친구를 그렇게 친구에게 그렇게 간용을 베풀 수 없었더냐? 어찌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너의 친구를 불쌍히 여겨 줄 수 없었더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봐라 당장 이놈을 옥에 가둬라 해서 옥졸들에게 이 종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3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역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하는 질문,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7번을 70번까지라도 490번까지라도 그렇게 용서해라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49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아 그렇구나 490번까지는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또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끝까지 용서해줘라. 어떤 죄라도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너희 형제를 영원히 끝까지 용서해줘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 형제를 용서해줘야 된다. 나에게 잘못한 자, 나에게 죄 지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사실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잘 용서해 주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야, 이 사람만큼 내가 절대 용서 못해 라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 말씀하고 계세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근데 사실 이 용서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적 같은 원수 같은 저 사람 좀 잘못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도 크고 얼굴도 쳐다보기 싫고 아니 그 집으로 그 집 앞을 지나가기도 싫고 하여튼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나와요. 그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이야기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어떤 임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임금이 이제 돈을 종들에게 빌려줬는데 결산할 날이 온 거예요. 이 종들 중에 한 종이 무려 10,000달란트나 빚진 종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종이. 그때 왕이 어서 갚아라 했을 때 아유 왕이시여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하는데 아니야 너 얼른 너 몸을 팔고 너 아내와 너 자녀들 다 팔고 소유를 다 팔아서 얼른 갚어 하면서 엎드려서 이 종이 그 얘기를 듣고는 막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하는데 갑자기 이 임금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 됐다. 네가 나한테 갚아야 될 이 10,000달란트 내가 다 탕감해 줄게. 하나도 안 갚아도 되니 돌아가라. 우리가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죠. 은혜를 입은 거예요.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이 임금 왕은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돈 빚진 적이 없는데요? 1,000원도 빚진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돈 빚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의 그런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인으로서 어마어마한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값을,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는 그 죄 때문에 지옥 보내도 우리는 당연히 마땅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다 죄 용서해 주셨어요. 그 큰 죄의 빚을 다 없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지옥 가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내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비결, 유일한 비결.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어떤 사랑으로는 이웃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이 종을 한순간에 용서해 주셨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죄를 없애 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고 그런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웃을, 형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용서해 줬거든요. 그러기에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지은 그 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비교했을 때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 죄를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세 번째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먼저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이 종이 임금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아마도 돌아가다가 룰루랄라 했겠죠. 얼마나 신나겠어요. 10,000달란트 안 갚아도 되니까. 원래는 진짜 뭐 다 팔고 자기 자녀 처 다 팔고 못 갚으면 옥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처진데 얼마나 신나겠어요. 룰루랄라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오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바로 멱살을 잡고는 야 이놈아 얼른 갚아라 돈 갚아라 100데나리온 갚아라. 친구가 엎드려서 간구했대요. 여보게 좀 참아줘서 내가 꼭 갚을 테니 조금만 참아줘서 참아주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자기 친구를 그만 옥에 집어넣어 버리고 빨리 갚아라 갚을 때까지 옥에 있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 그 조금 빚진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와 너무 닮아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를 죄 용서받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저 나한테 조금 잘못한 그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시고 35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대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 죄는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결국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죠? 지옥 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이웃을 용서해라.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에 용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말씀, 사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목사님 참 말씀 잘하신다. 참 은혜롭다. 미사여구도 풍부하고 조리 있고 논리적이고 사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이제 목사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평가,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다 그런 것이 사실은 쓸모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훌륭한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귀에 이렇게 막 들리기 좋게 들리는 그런 이야기를 아무리 오래 길게 은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들었을지라도 정작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살지 않으면 그건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설교, 명설교, 어떤 목사님의 귀한 설교를 얼마나 오래 많이 들었냐 그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정말 사는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용서해 줘라 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실생활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원수 같은 적 같은 그런 사람을 정말 내가 사랑하며 살았는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용서하며 살아가시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490번이라도 아니 끝까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죄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힘입어 모든 죄가 사라지고 깨끗해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죄 지은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기보다는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합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정말 이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잘 사랑으로 섬기며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세를 바라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시고, 또한 삶의 목적을 잃고 여러 가지 우울증과 정신병과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삶의 목적을 밝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을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